여러분,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절망의 한가운데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며 기념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탄은 이 단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은 하늘의 생명이 이 땅에 내려온 날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날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한가운데 들어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는가,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가,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생명이 이 땅에 내려온 그 예수님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머물러 열매가 되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해, 성탄은 생명이 이 땅에 오신 날이고, 또 오늘 본문은 그 생명에 붙어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생명이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날, 아침 일찍 배가 고프셨어요. 길을 가시다가 멀리서 보기에도 너무 좋아 보이는, 저 나무에는 분명히 열매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주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하나를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요. 잎은 가득한데, 겉모습은 멀쩡한데, 보기에는 번듯한데, 정작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다음 날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 있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나무를 책망하셨을까요? 성경은 이 사건을 열매를 맺는 계절이 아니어서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으로 풀지 않아요. 성경은 열매가 없었던 이유는 그 겉모습은 번듯하고 실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향한 상징적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가 그 정체성을 증명한다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열매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도 종종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배는 드려요.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보여요. 그러나 그 삶에 주님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예배 이 자리에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매를 보시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즉 제자의 신분은
열매로 증명되는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된 가지만 참된 열매를 맺는 줄 또한 믿으시기 축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요. 지금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 열매라는 것을 맺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 열매가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더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요. 자, 오늘 본문은 참 포도나무의 비유인데요. 첫 번째 우리 진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자, 예수님은 그냥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참이라는 말은 진짜라는 뜻을 넘어 최종적이고 완전한 원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열매의 근원은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의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 붙어있는 대상이 그 열매를 결정하는 줄 깨닫고 믿으시 소망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단 하나로 요약하시는데요. 우리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라는 뜻은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에요. 그냥 주일에만 오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방문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머물며 관계를 유지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으면요, 그 사람과 그냥 일시적 방문만 하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시간을 보낼까, 어떻게 하면 함께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나눌까, 그렇죠? 계속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사랑하면요. 그처럼 제자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붙어 있는 삶이란 우리가 말씀에 머무는 삶을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묻는 삶을 이야기하고 또 주님의 뜻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삶. 그래서 자기의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열매는 열심히 내가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올 때 열매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거의 모든 자리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자처럼 보여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도움을 줬던 사람에게 잊혀집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그 결과를 모르면 실패자, 저주받은 자라고 말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죠. 창세기 39장 우리 2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상황에 붙어 있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붙어 있지 않았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그 억울한 자리에서도 제일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열매는 그의 어떠한
뭐 배경,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열매입니다. 또 한 예로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어린 나이에 갑자기 세상 중심부로 던져졌어요. 그가 익숙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가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붙어 있을 곳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바벨론 왕궁의 호화롭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들, 왕이 먹는 포도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 소년 다윗이요,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그는 사람이 보지 않아도,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없어도, 믿음의 부모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은 다니엘에게 놀라운 열매를 주었죠.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청년들보다 10배 뛰어난 지혜를 가져요.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왕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 민족을 살리는 중보자가 됩니다. 사자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가 총리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나의 욕망, 나의 정욕, 아니면 인간 관계에 붙어 계십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을 이렇게 정의하셔요.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매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성공을 했는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는가가 아니에요. 열매는 뭐예요? 이런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열매는 하나님과 연결된 결과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열매의 비밀 오직 하나,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깊이 붙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열매의 결과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의 환경이 달라져도요, 그 열매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열려져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어지는 줄 깨닫고 믿으시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붙어있는 가지를 통해 그 삶의 열매를 맺으시는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제자는 깨끗함을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자, 2절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으면 영양분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영양분을 집중시키도록 다른 가지들을 제거한다. 더 큰 열매를 위해 아픈 부분을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특히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가지일수록 더 많이 자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 열매보다 더 많은 열매, 더 큰 열매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갑작스런 어떠한 실패와 고난들, 사람과의 어떤 관계 정리들,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시간들, 내 계획이 무너지는 시간, 막히는 시간들, 그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불만 원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자르고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더 좋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지금 자르고 있는 것이야. 아멘. 즉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우리를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여러분, 가지치기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정하고 우리의 기준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헛된 마음을 자르고 우리를 다듬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내면의 썩은 가지를 제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없이 신앙이 성장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붙어 있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그 말씀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윗도요, 그가 정말 왕이 되기 전에 수많은 가지치기를 당했어요. 그렇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시간, 광야에서의 그런 도망 생활, 그런 동굴에서의 절망과 또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 또 불안정한 그런 공동체를 이끌어야 하는 그런 책임. 그러면 성경은 이 과정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연단, 즉 가지치기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과정을, 그런 가지치기를 다 겪은 후에 그는 이렇게 시편의 아름다운 시들을 기록하죠. 특별히 우리 119편, 71편을 보면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 그 가지치기, 연단의 시간은 다윗에게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열매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그 시간을 주님과 통과했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피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또 한 예로 기드온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 침략을 받아 고통받고 있을 때 기드온은 몰래 밀을 타작하러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지치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방 신들의 제단을 다 헐라 말씀하셨어요. 가장 먼저 마음의 우상을 잘라내는 가지치기였어요. 기드온은 두려워 떨면서도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 열매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지치기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군대를 이제 줄이시는 사건이 납니다. 지금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지금 이스라엘 군대 3만 2천 명이 이제 싸우기로 결단하고 모였어요. 13만 5천 대 3만 2천. 불가능한 전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2만 명을 거의 줄이셔서 1,000,000으로 모이게 했어요. 근데 10,000,000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300명까지 더 줄이십니다. 13만 5천 명과 300명.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지치기였죠. 사람의 힘을 잘라내고 의지할 만한 숫자를 잘라내고 자신의 능력을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였어요. 그 결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군을 무너뜨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드온이 대단했을까요? 싸움을 엄청 잘해서일까요? 뭐 최신식 무기가 있어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그 과정을 순종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승리가 된 줄 깨닫고 믿으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려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내 삶에서 잘라내고 계신 가지가 무엇이며 나는 그것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 맡기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고 우리 셀 모임 시간에 꼭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불필요한 그런 가지들을 다 잘라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기드온처럼 그들은 가지치기를 어떻게 보면 한 후에 쓰임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그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길의 진로에 막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 소망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이렇게 다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매의 핵심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세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도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 절대적 무능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 제자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의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역,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내 노력, 내 성격, 내 열심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 예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제자는 우리의 열심보다 뭐가 중요하냐? 주님과 연결된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정체성을 열매로 증명된다고 8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이 8절의 말씀은 여기서 중요한 건 열매를 맺으면 제자가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열매가 제자의 정체성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제자가 되면 열매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열매는 제자의 조건이 아니라 열매는 제자됨의 자연스러운 증거이며 자연스러운 결과인 줄 깨닫고 믿으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목적은 8절에 바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특별해서 내가 잘나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나타나는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래요. 아멘. 그러면서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경고를 하세요. 자,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흔히 그냥 흘려 들을 수 있어요. 저도 한때는 흘려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 가지처럼 잘라져서 밖에 버려져서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는 것이에요. 즉 뭐예요?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동정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열매 없는 가지는 동정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겉모습만 신앙인 가지, 그냥 주일에 교회만 오는 사람들,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 열매 없는 사람, 제자들, 말뿐인 헌신,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한 척 아멘하고, 여러분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 열매가 없는 가지로 여기신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종교적 활동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는 그 고백 위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또 내 양을 먹이라라는 주님의 그런 사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예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종교적 생활, 썬데이 크리스천,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아래 노란색 글씨를 좋아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으니까 나는 와서 무엇이든지 막 구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누구누구 뭐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근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항상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그냥 내팽개치면서 나는 막 구하고 있어. 응답이 될까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은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잖아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느냐예요. 내가 내게 주신 그 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도 않으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라서 뭐 암송하고 그 말씀만 붙잡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는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말씀에 머무르고 주님께 붙어있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열매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능력은 사람의 열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가, 얼마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은 뭐예요? 내가 주님과 연결된 가지의 그 생명력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연결된 가지가 되셔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 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열매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말이 어눌했고요, 분노 조절에 실패해서 살인을 저질러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40년 동안 그는 양떼를 치며 이름 없는 목자로 지내요. 사람들도 그를 잊었습니다. 모세 자신도 자신의 인생에 어떤 희망과 소망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두려워해요.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순간 열매의 길이 열려요. 모세를 통해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샘솟고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것이 모세가 잘나서일까요? 모세가 그 전에 왕의 교육을 받아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열매가 나타난 것이에요. 모세가 한 일 단 하나,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 붙어 있음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본래 이 열매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예수를 반대했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라는 그 명령으로 지금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의 인생의 뿌리가 바뀌어요. 바울은 율법에 붙어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가 강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인데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께 붙어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대부분의 자신의 인생을 편안함이나 안정 속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았죠. 대부분의 인생을 감옥에서, 고문 속에서 배가 파선이 되고 독사에게 물리고 굶주리고 헐벗고 동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조롱 오해받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사랑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열매는 예수님께 깊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맺힌 열매예요. 여러분, 그 열매가 폭발하듯 나타납니다. 신학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하죠.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고 고린도, 에베소서, 빌립보, 그 당시에 중요한 큰 대도시의 복음화, 그리고 디모데, 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제자들을 양성해요. 또한 감옥에서도 교회를 세우는 서신을 기록하죠. 이렇게 이방 선교의 시작이자 기초를 세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열매가 나타난지를 보여주는 성경 최고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절대로 자기 능력을,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학문을, 자기의 배경을 자랑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열매를 만들었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똑똑해서 로마 시민권이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 않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열매는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그 서신들을 통해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정말 많은 나라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지금도 목회자들을 세우고 전 세계 선교의 기초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열매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열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평생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요. 그리고 오직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며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삶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고 고백할 수 있는 열매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열매가 넘쳐났던 이유는 그의 재능도, 그의 배경도, 그의 열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그가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매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연결된 사람에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바울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세대를 넘어 교회와 이 도시 속에 주님의 열매가 풍성히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참포도나무를 비유를 통해 제자의 본질을 말씀하셔요. 첫 번째, 제자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깊이 우리가 붙어 있을수록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흘러오고 그 생명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제자는 깨끗함을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어떠한 막힘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 잡으시기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제자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의 삶을 통해 세상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라게 보게 하는 표식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나는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만약에 열매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럼 나는 하나님의 열매를 원하는가, 왜 그것을 구해야 하는가, 그것 또한 여러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 사람의 인정에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에는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셀에서 잘 나누시길 바라요. 여러분, 열매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에게 저절로 맺히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요셉처럼 또 바울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주셔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간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지쳐 계시는 분, 열매가 없어 마음이 무거운 분, 또 가지치기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렸던 분,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실제로는 열매가 없다라고 느끼신 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로 결단하시기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더 시간을 내가 보내기로 결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해요. 우리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기로 결단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우리 고백하며 한 주간 더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이 결단을 통해 주님께 깊이 붙어 있는 제자의 삶이 다시 시작되고 또 주님의 제자의 관계를 통해서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 삶 가운데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